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역사를 가르치고 계시는 이승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교회개혁과 교회라는 책을 서술하셨는데 바로 그 교회개혁과 먼저 교회의 주제로 오늘 말씀을, 오늘 사실은 우리가 세미나 하는 형태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금요일날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젊은이들 이렇게 많이 온 걸 보고 야 이거 참 기분이 너무 좋기도 하고 충격도 받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평소에 우리 구 목사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서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 대한 소식도 많이 듣는데요. 참 와서 실제로 확인을 하니 참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종교개혁과 교회라는 주제 중에서 제가 책을 썼으니까 책을 쓴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 가서 아마 잘 읽어보면 굉장히 제가 쉽게 썼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최소한 알아야 될 것은 제가 거기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뭔지, 또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교회 직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또 금요일 또 일반 성도님들 같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 본문이 최초의 교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최초의 신약교회, 최초의 신학교회가 세워진 그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에 있는 본문이 신약교회가 세워진 최초의 본질적 모습을 담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지, 잘하고 있는지 아니 못하고 있는지, 병들었는지, 참된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 모두 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사도행전 2장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기준에 따라서 세워져야 그게 온전한 의미에서 그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신약 교회라는 말을 썼는데, 교회라는 것은 사실 언제부터 세워졌냐 하면요, 혹시 교회가 제일, 그러니까 이게 신약 교회 말고 구약 교회, 구약의 그 이전의 교회 가장 먼저 언제 세워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제 가물가물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에 비춰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이 하나가 되라고 하셨을 때 그때가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그 본문을 갖다 인용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는 이야기한다,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탄성을 지르는 바른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세웠을 때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이기도 하고 부부의 관계도 하지만 그 관계야말로 뭐냐면은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구약의 신약에 지나면서 약간 이제 변형을 하게 됩니다. 계속 번영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 국가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교회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잘 보면요, 마태복음 28장의 그 유명한 지상 명령을 보면은 이것을 이제 분명히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기준이 되어서 그 이전의 교회와 그 이후의 교회가 완전히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그럼 본질적으로 뭐가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는데 이전에는 교회를 세우는 구성원들이 100%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교회 회원이 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신약 시대에는 누가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했으니 이제 그 전에는 시대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전에는 유대인들만 교회 회원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새 시대가 되었으니까 모든 족속, 여기서 모든 족속 누구를 포함하냐면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제 포함하는 거죠. 만약에 신약 시대가 안 되었으면 우리는 교회 회원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이 유대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교회 회원이 되느냐 하면은 태어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나고 나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교회 회원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자손이라 하더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집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그 사람이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을 배워서 모세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 다음에 그 명령대로 행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교회예요. 구약교회를 아시겠죠? 구약교회는 유대인만 될 수 있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할례를 통하여 회원이 되고 할례를 받은 다음에는 모세의 율법, 구약의 가르침을 받아야 교회의 교인으로서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회원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정리가 되셨죠? 이게 구약교회입니다. 근데 신약교회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구성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구성원들이 완전히 달라진 게 어떻게 되냐면 모든 족속들이 그러니까 교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족속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모든 족속이니까 회원이 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방식을 이제 바꾼 거죠. 이전에는 할례였는데 이제는 뭘로 바뀝니까? 세례를 바뀌는 거죠. 세례를 바뀌는데 세례를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이 같이 불려지지 않았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같이 불려지지 않았고 할례를 하더라도 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했지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주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할례를 통하여 회원이 되는 게 아니고 교회 회원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뭘로 통해서요? 세례를 통해서 이제 회원이 되는데 세례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제 이전에는 막연하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예배 드릴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 안 붙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교회에는 새로운 참되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그 교회 회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혹시 다 받으신 거 다 그래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세례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면 됩니다. 말만 안 받으신 분 혹시 여기 계세요 혹시? 아직 안 받으신 분은 받아야 되죠. 아직 교회 회원이 아니니까. 정식 회원은 아닙니다 아직. 그러니까 세례 이름으로 회를 받아야 회원이 되는 것인데 아직 이제 입교를 해야 되겠죠.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데, 자 세례를 통해서 그러면 회원이 되었으면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전에는 뭘 배웠다 그랬죠? 모세율법. 그럼 이제 여러분들 뭘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너희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가 정말로 구체적으로 누구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예요? 우리라면 하면 곤란하죠. 우리가 아니죠. 여러분 뭐 2000년 전에 예수님 함께 있은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성경 혹시 뭐 잘 모르시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로 가라 그랬죠? 그렇죠? 갈릴리로 갔습니다. 제자들이. 몇 명이 갔냐면 몇 명이 갔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1명이 갔습니다. 11명. 왜 12명이 아니고 11명인지는 아시죠? 한 명은 유다는 죽었으니까 11명이 사도들이 가서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했을 때 너희는 11명의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그러니까 결국 사도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배워야 교회의 회원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모세 율법을 배웠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친 그 교리, 정확하게 말하면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사도적 가르침이랍니다. 사도적 교훈과 사도적 가르침을 배워야 교회의 이 회원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모두 배워야 돼요. 한두 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모두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모두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에서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그래서 이제 이 모든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개념을 중요한 메시지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모든이에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됐죠? 이것은 지역적인 것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안 이스라엘 안에만 활동을 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 복음이 이제 모든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족속이란 말을 하죠. 모든 족속. 이 모든 족속은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빈부, 귀천, 그다음에 인종과 계급과 이런 모든 것들이 차별이 없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있는데 사실 여기 이제 어르신도 있고 젊은이도 있기 때문에 좋은데 젊은 사람들만 있는 교회는 가면 안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동호회라 그러지. 그건 교회라 하지 않습니다. 나이 든만 교회만 그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 교회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 굉장히 연약하고 병약한 교회지. 이렇게 나이 든 사람, 나이 젊은 사람, 또 뭐 백인, 흑인,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게 뒤섞여 있어야 이게 그 교회지. 그러니까 모든이니까 만약에 그냥 특수한 어떤 사람만 대상으로 한다, 이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모든을 대상으로 한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을 초월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의 종류도 초월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 모든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한 교훈만 강조를 하면 그건 굉장히 이제 병약해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참된 교회는 모든 걸 다 가르쳐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종말에는 모든 중요한 교리들을 다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쳐야 이렇게 제대로 건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 제가 가보니까 어떤 교회는 맨날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전도만 해요. 전도만. 그럼 전도가 되나요?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어떤 교회는 맨날 뭐 봉사만 막 뭐 설교만 하면 봉사만 해요. 모든 봉사 설교하라 막. 어떤 교회는 뭐 헌금하라 막. 그러니까 몇 가지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가르침을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데 모든 때라는 말이 있어요. 항상이란 말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모든 때란 뜻이에요. 모든 때. 이건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적으로, 교리적으로, 인종적으로,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모든 이 모든을 다 합쳐서 한 단어로 표현한 게 뭐냐면 공교회라는 개념이에요. 공교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했을 때 그 교회가 공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공교회가 뭐냐 했을 때 이와 같은 네 가지 개념을 갖고 있으면 공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교회인데, 그래서 대한민국 여기 하양인가요? 뭐 암양인가 모르겠는데 여기 이 교회만 있으면 이건 교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 참된 교회는 이 지구상에 어디든지 다 흩어져 있어야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이 교회가 예를 들어서 뭐 21세기 지금 한 50년만 존속했다가 없어졌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는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교회는 누구나 어느 교회나 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와야 이게 진짜 교회지. 뭐 가난한 사람들이 가고 부자들만 와서 모인다든지 청년들만 와서 모인다든지 이러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했으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했지만 교회에서 모든 가르침을 다 가르쳐야 되는데 어느 한 몇 개만 집중적으로 가르치면 그거는 교회가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면 공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것을 이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줬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자, 제자들 과연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제대로 이해를 했을까? 그렇죠?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나오는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8장하고 사도행전 1장이 사실은 우리 성경에 보면 꽤 멀리 떨어져 있죠, 그렇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게 마태복음이 제일 뒤로 가면 참 좋은데,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하고 사도행전 1장 거의 붙어서 거의 이어서 나오는 스토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태복음 28장은 굉장히 앞에 있는 이야기고 사도행전 1장은 굉장히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지만 사실은 뭐 보면은 해 받으신 노래 이게 쓰니까 뭐 별로 뭐 10몇 개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거의 이어지는 스토리예요. 우리가 근데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임 명령을 줬잖아요.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제자를 삼을 때 이제 중요한 방법도 중요하죠. 방법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제자 훈련이라는데, 제자 훈련이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세례를 주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사도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이 두 방법을 벗어난 모든 제자 훈련은 사실은 이게 제자 훈련이라고 말은 붙었지만 보통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보다는 뭐 무슨 프로그램의 제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또는 그것을 운영하는 리더들의 제자가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방식대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제자 훈련 이런 거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거는 굉장히 강조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세례를 강조했는데, 세례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고, 세례를 강조했으면 또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삼위 하나님은 뭐 이게 뭐 삼위일체로는 그냥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자, 이것을 이제 제자들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굉장히 어려운 과업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하고 나서 갖다 칩시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내일 당장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저 옆에 있는 이제 영어 학원, 중국어 학원, 베트남 학원 뭐 그죠? 이런 데 가가지고 학원부도 등록해서 말부터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 제자들은요, 한 번도 거의 이 팔레스타인을 갖다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촌놈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밖으로, 바울 사도 다릅니다. 이 밖으로 나간 적이 거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슨 소리냐, 이제 너희 밖으로 다 흩어져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2장 37절 이전에 있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이게 구속사적 사건이라는데 사도행전 1장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에 제일 전반적인 나오는 사건은 승천입니다. 승천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을 이제 뭐 여러 개 나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과거죠. 그 다음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시고 있는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냐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가 전부 다예요. 거의. 자, 무엇을 했는지 한번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마리아에서 성령을 잉태하다. 마리아와 성령이 두 가지 중요한데 마리아와 성령을 통해서 탄생하셨다. 태어나셨다. 두 번째는 십자가로 바로 넘어가면 안 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죽으셨다. 자꾸 떠보면 안 돼요. 부활과 한참 남았어요. 죽으셨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장사되셨다 했어요. 장사되신 다음에 사실은 우리 한국 그 사도신경에 안 나타나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림 답변에 보면은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또 있어요. 더 내려가신 거예요. 음부에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한 게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승천하셨다요. 여기까지가 과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지금은요? 혹시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는 거 계신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앉아 계세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하실 거는 뭐냐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근데 뭐 현재와 미래는 뭐 일단 제쳐놓고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과 가장 마지막에 하신 일을 보자 이거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죠. 가장 마지막에 하신 일은 뭐예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최종적 구속사역이 뭐냐면 승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세우냐 했을 때 그 답은요, 정확한 답은 또 하나님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 초등학생들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한 답은 승천하신 그리스도,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승천에 대한 이해와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의 구속사역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킨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승천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냐가 중요하겠죠. 일단 그러니까 적어도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최종적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 승천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에 대한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는 흔들립니다. 언젠가 흔들려요. 부실해져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왜냐하면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 건 사람의 숫자가 아니고 그 사람이 고백하는 믿음의 정도가 교회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말은 뭐 간단하게 하늘에서 이렇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한데,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봤을 때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그건 당연히 슬펐겠죠. 거기서 박수 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거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 3년 동안 내가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 가신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특히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장면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것을 봤지 죽었다가 살아있는 걸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승천을 직접 봤어요. 승천한 걸 본 적은 없고요. 승천하는 거를 보다가 구름이 가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승천을 봤을 때 너무너무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그러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거 보면 이게 막 작별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렇게 불러야 될 건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승천이 제자들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부활하고 났을 때는요. 부활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뭐 여인에게도 나타나고 또 시몬에게도 나타나고 또 엠마오로 가는 자들도 나타나고 계속 나타났다 했는데 제자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 그랬어요. 특히 마가복음에는요. 왜 안 믿느냐, 증인을 갖다 왜 안 믿냐 계속 책망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마 같은 건 나는 뭐 만져봐야 하겠다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부활은요, 이 제자들 태도를 별로 바꾸질 않았어요. 심지어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는요 뭐 몇 번을 봤잖아요, 그죠? 따로 보기도 하고 가서 확인도 뭐 그죠? 무덤도 확인도 하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야 고기 잡으러 가자 해서 완전히 선동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버렸잖아요. 베드로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긴 친구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리라. 그러니까 부활이 제자들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을 걷어 잠가버리잖아요. 근데 승천을 목격하서부터는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서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오실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에요. 공개된 장소입니다.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 하니까 우리 교회당에 가서 예배 드렸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하는 심정으로 불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승천을 받기 때문에. 승천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승천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죠. 승천의 의미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승천의 의미는 이제 승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다.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고요. 악에 대한 승리고요. 사탄에 대한 승리고 세상에 대한 승리고 모든 세상 권세를 다 이기시고 하늘에 오르셨다. 이게 승천의 핵심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정말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그 의미를 갖다가 이해를 했을까?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다는 것이죠. 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승천을 보고 나서 이 제자들이 한 행동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모든 세상 권세와 마귀와 사탄과 죽음과 권세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승천을 보고 나서 이 친구들이 뭘 했냐? 뭘 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직분자를 보선하게 됩니다. 사도직을 보선하는 거예요. 아까 사도가 몇 명이라 그랬죠? 11명이니까 11명인데 한 명을 보충하게 되는데 보충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승천을 보고 나서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승천을 승리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다 집합시켜놓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성경을 봐라. 성경 어디를 봐야 됩니까? 시편을 봐라. 시편 몇 편? 109편을 봐라. 109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제 시편을 좀 잘 사랑하면 좋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노래하고 시편을 암송하고 시편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준 거거든요. 암송하라고 준 게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시편 109편은 전형적으로 우리가 카테고리로 이렇게 구분하면 저주시에 해당해요. 이 저주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하나님께 의를 정의를 호소하는 겁니다. 심판을 호소하는 것인데 뭐 이런 원수들에 대한 저주의 기도가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저들의 집은 황폐하게 하시고 저들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는 빌어먹게 하시고 뭐 이런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형제님이 웃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그 원수를 한번 당해본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위 말 갑을관계라 그러잖아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한 걸 당했을 때 푸는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뭐 좋죠.
내가 인내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지만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너무 억울하면 너무 힘이 없어요. 근데 난 힘이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근데 왜냐하면 우리는요. 만약에 갚으라 그러면요. 못 갚습니다. 정의롭게 못 갚아요. 우리는 한 대 맞으면요. 뺨 2대 3대를 때리는 사람이지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나는 한 대만 때리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받은 받은 그대로 정의롭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나 못 참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친구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를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저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들이 취한 원수가 우리를 위해서 빼앗아간 그 소중한 직위를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원수가 그 12사도의 그 중요한 직분을 가져가 버렸잖아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원수잖아요.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원수잖아요. 그 원수들이 가져왔던 직무를 이제 타인이 취했으니 이제 그것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전쟁을 생각하시면 쉬운데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상대방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승리를 하고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 승리를 해서 그 선물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게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원수가 우리의 중요한 것을 다 뺏어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하늘에 오르셔서 승리하셨으니까 그 승리의 기쁨을 이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을 적용시킨 게 바로 사도 직분을 갖다가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사도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사도들 중요한 자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 직분이 회복되고 그 직분이 회복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잘하도록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성령께서 임하게 된 겁니다. 그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그 날이 하필이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는 모든 족속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이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족속들이 다 심지어는 뭐 에티오피아 내시들도 다 왔거든요. 오순절날 다 모여들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갈 필요가 없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다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야 베드로야 너가 해. 나 영어 못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게 한 게 뭡니까? 방언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이 방언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언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방언 기도를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성경에 보면 방언 기도보다는 방언 설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방언 설교예요. 그러니까 방언 설교가 임해가지고 방언이 임해가지고 거기 모인 모든 족속들에게 여러 뭐 길리기아, 다소, 뭐 어디 뭐 갑바도기아 여기서 온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옆에서 보고 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경상 사투리로 전마도 술 취했나 이랬거든요. 그쵸? 전마도 술 취했나 이거 성경에 있습니다. 사투리로 안 돼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마 지금 때가 몇인데 이랬잖아요. 때가 몇인데 때가 그게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풀이를 해줍니다. 풀이.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첫 설교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설교 베드로와 바울 사도들의 설교가 여러 편 들어있는데 그 중에 첫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그 설교가 뭐냐?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긴 설교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메시아 왕을 보내주시지만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였다. 이게 첫 번째 설교예요. 십자가 하니까 생각나죠?
우리가 사도신경에 아까 십자가란 말이 나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 십자가 못 박아서 죽이겠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을 화형시킨 거하고 그다음에 총이 없으니까 돌에 때려서 죽일 수 있고 화형을 시킬 수도 있고 목에 매달아서 죽일 수도 있고 불에 태워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십자가 못 박아서 죽일 수도 있죠. 차이가 있냐? 엄청난 차이가 있죠. 십자가에서 죽였다는 것은 신명기 가르침에 따르면 저주받을 놈으로 죽인 거거든요.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저놈 나쁜 놈 이래서 죽인 게 아니라 저 친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놈이다 해서 죽인 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왜?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저주를 대신해서 받은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저주받을 놈이다, 저주받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알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 두지 않고 살리셔서 하늘에 오르시게 하셨다. 승천하게 하셨다. 두 번째. 세 번째, 증거가 있냐? 있다.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세 번째 설교 태지예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아시겠죠? 이 일이 불과 50일 전에 일어났어요. 거기에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50일 전에 있었던 스토리를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한 2000년 전 완전히 옛날 옛적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불과 50일 전에 자기는 그런 짓들 다 한 거거든요.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그렇죠, 죽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을 갖다 죽여버렸어요. 이걸 무슨 죄라고 합니까? 단순한 살인죄가 아니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반역죄라고 합니다. 반역죄. 반역죄가 당하는 형벌이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반역죄를 저질렀다. 요즘에는 반역죄 하면 그냥 총살시켜버리죠. 총살. 근데 옛날에는 이제 반역죄를 하면 이런 벌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혹시 능지처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이 능지처참이라는 것은 아주 날카로운 회칼이죠. 회칼을 가지고 회를 뜨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반역죄를 하면 또 삼족을 멸한다 이런 거 있거든요. 친족의 삼족을 완전히 그 반역에 속한 모든 족속을 다 죽이는 거예요. 평범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갖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들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너희들은 반역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여러분들 진짜 반역죄라 생각하니까 완전히 소름이 안 돋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들한테 보면 너희들 진짜 반역죄들이다. 증거도 다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37절에 나와 있죠. 그 말을 듣고 저희가 찔려 베드로가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쉽게 풀이하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구나 이거예요. 다 죽었구나. 참고로 반역자들에게는 사실 소망이 없죠. 능지처참 이런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반역자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반역자들은요 소망이 전혀 없는데 그 소망이 있다면 유일한 소망은 딱 하나인데 그것은 왕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겁니다. 사면이라죠. 왕으로부터 용서받는 게 유일한 길이에요. 그 용서의 길을 제자들이 제시를 합니다. 뭐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게 사도와 예수님의 차예요.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했지 세례받으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설교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러나
사도들은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용서를 받는다 되어 있잖아요. 왜 세례가 필요하냐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 세례는 기본적으로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가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으면서 교회를 세운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혹시 교회 세웠단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교회는 누가 세운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렇죠. 예. 예. 승천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땅에 계실 때는 세운 적이 없어요. 교회는 땅에 있는 그리스도가 세운 게 아니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세우기 때문에 땅에 있을 때는 세례 받으러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 세례는 교회 회원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직분을 회복시켰기 때문에 사도들 직분을 다 회복시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세례할 때 어떻게 세례를 줬겠어요? 당연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겠죠. 자,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서 교회가 처음으로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형성되느냐? 세례를 통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세례가 부실하면 교회가 부실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세례 교육의 핵심 뭐냐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세례를 받았는데 몇 명이 받았습니까? 3,000명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또 5,000명이 받는데, 야, 이러면 참 좋겠죠. 구빈건 목사님이 딱 설교 한번 탁 했는데 막 3,000명, 다음 주에 두 번째 하니까 5,000명 막, 뭐 반드시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을 때 이와 같이 3,000명이 회개해서 교회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세례 다 받으셨다 그랬죠?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갖다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모였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뭐 하냐 이거죠. 교회라는 것은 혼자서 교회를 형성할 수 없거든요. 뭐 집에서 텔레비전 본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함께 모여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건데 모여서 뭐 하냐? 모여서 뭐냐고 했을 때 우리가 42절에 보면 처음에 할 게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왜 사도들의 가르침이 나온지 아시겠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가 누구라 했어요? 사도들에게 가르침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돼 있잖아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이해 못했습니까? 정확하게 이해한 거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대충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해하면 그냥 열심히 성경 공부나 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준 다음에 그때 모였잖아요. 모인 다음에 뭐래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도적 교회란 말을 씁니다. 제가 책에도 썼지만 사도적 교회라는 건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사도 신경과 더불어서 두 번째 중요한 신경이 니케아 신경인데 우리는 사도 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교회, 이제 거룩하고 공교회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니케아 신경에 보면 네 가지예요. 하나된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그리고 맨 마지막이 사도적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사도적 교회가 아니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또는 사도적 교회가 약하면 약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 받았으니까 모였다 이거죠. 모였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도적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무슨 세상 복 받는 비결, 출세하는 비결 이런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착한 사람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교회에 오면 마음의 평안 안식을 얻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뭘 배워야 되느냐? 사도적 가르침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사도적 가르침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이제 아마 계실 텐데
그것은 뭐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이 꼭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성경이라면 여러분들은 아마 평생 동안 주님의 제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물론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나 한 번 읽었어요. 그렇다고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읽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 레위기서 뭐 압니까? 그러면 여기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이라 했을 때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교리들을 가르칩니다. 이 교리들은 성경에 그냥 이렇게 정리된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둘 발전시켜 왔어요. 가장 초보적인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사도신경 같은 거예요. 사도신경이야말로 성경에 있는 모든 중요한 가르침들을 아주 짧게 요약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이단들이 많이 생기니까 조금씩 더 덧붙이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조금씩 늘어났는데 언제 그것이 완성이 됐냐면 종교개혁 시대 때 그것이 완성이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특별히 거짓된 로마 카톨릭과 우리가 싸우면서 성경에 있는 모든 가르침을 쉽게 말하면 순수한 모든 교리들을 정리를 간추려서 뺐어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이 뭐냐면 로마 카톨릭은 순수한 복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있는데 거짓된 교리를 갖다 섞어서 막 뒤틀어버려 막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안에 복음이 없는 거 아니고 있긴 있는데 이 친구들도 삼위 하나님 믿고 다 하거든요. 있는데 거짓된 복음을 섞어가지고 뒤섞어 버리니까 이게 일반 성도들은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종교개혁은 뭐냐? 이걸 채로 막 걸러가지고 순수한 복음은 전부 다 걸러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신앙 고백서에 정리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에 나타난 내용에는 성경에서 필요한 사도적 모든 가르침이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설교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교리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사도적 가르침을 배워야 사도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에 모였으니까 지금부터 모이니까 뭐 우리 앞으로 뭐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잘 공부하고 싶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중심은 뭐예요? 우리가 교회가 모였으니까 사도적 공부를 합시다. 사도적 공부를 배웁시다. 설교를 듣더라도 사도적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사도적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의식들이 돼 있어야 교회가 사도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걸 갖다 찾아내려면 정말 힘든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걸 너무 정리를 다 해놨어요. 종교개혁가들이 500년 전에 딱 500년 전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라성과 같은 말씀의 사역자들 진짜 대단한 사역자들인데 제가 그걸 전공했습니다. 참고로 종교개혁을 전공했는데 거기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사역자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일으켜서서 성경을 연구하게 하고 그걸 갖다 전부 다 정리를 하겠어요. 우리는 그냥 그걸 감사하게 선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것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교회가 모이면 교회는 먼저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세례를 받으면 모여야 되는구나. 모여가 되면 그들이 오로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구나. 그다음에 이제 열심히 사도를 배우면 그럼 교회가 그럼 학교냐? 맨날 와서 공부하기 싫은데 여기 공부하기 싫은 사람 있죠 또. 나는 먹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교제하며 떡을 떼며.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여러분들 웃으라고 했긴 하지만 웃을 일은 아니에요. 교회는 먹는 곳입니다.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또 얘기하지만 저는 아까 사도신경 모든 중요한 가르침이 다 요약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나서 거룩한 공개를 믿는다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믿어요? 그렇죠. 성도의 교제. 이 교제라는 단어가 여기 있는 교제랑 똑같은 단어고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란 말을 써요. 코이노니아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교제라는 번역은 굉장히 약한 번역이고요. 교분이라는 말이 더 정확해요. 교분. 그러니까 함께 나눈다라는 개념인데 뭘 나누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다. 우리는 육적인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나눠진 형제자매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갖다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 친구는 뭐 나하고 성도 다르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육체적인 부모의 피보다 더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자매들이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인식하고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사도신경 할 때 그냥 뭐 성도의 교제 뭐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면 그게 뭐냐 도대체? 그 뭐냐면 우리는 혈육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맺어진 의형제다. 뭐 이 정도가 돼야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게 뭐냐면 성찬을 통해서 이게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게 교제. 그러니까 떡을 떼며 교제하고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제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우리 자매님들은 교제하면은 이제 뭐 우리 교제합시다. 그러면 이제 주로 뭐 커피숍 모여서 이제 수다 하는 게 이제 남자들은 모여서 이제 공차합시다, 뭐 등산 갑시다. 뭐 굉장히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지만 이제 본질적인 게 중요한 게 뭐냐? 본질적인 것은 더 이제 본질적인 거. 왜 공차냐 이거죠. 왜 하필 또 저 친구하고 공을 차냐 이거죠. 그거는 교회 회원이니까 같이 하는 거고 교회 회원이니까 수다를 하는 거 아니겠어 어떻게 보면? 그럼 그 본질이 뭐냐? 뿌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서 맺었기 때문에 내가 저 친구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또 그 공을 차는 것이고 등산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오늘 분명히 아셨으니까 옆에 있는 형제들을 보시면 한번 약간 좀 시간이 갔지만 좀 피곤하실 것 같은데 한번 악수하면서 정말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면 교제합시다. 네. 예, 피로 맺어진 의형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이게 초대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잘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를 힘쓰니에서 여기서 기도는 개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뭐 통성기도 뭐 개인 기도를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함께 모였기 때문에 공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공적인 기도. 공적인 기도를 그러면 기도를 뭘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어떻게든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또 합격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했을까요? 뭐 그렇지는 않겠죠.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냐 이거죠. 교회가 창설되는 시기죠. 이 창설되는 시기에 이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들이 사방에 다 깔려 있어요. 이들은 3,000명이죠. 그 수가 사실은 우리가 보기 많지만 그 예루살렘 그 기준을 보면요. 또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게 지금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이 사랑이 꼽히는 교회도 마찬가지 뭐 많아봤자 한 3,400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대구시 전체 뭐 이 전체를 보면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이거 언제 무너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약한 교회일 수도 있고요. 오늘 한국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막 허약해서 이제 무너져가는 게 많이 보이는데 그 허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름은 제가 이제 신학 교수이기 때문에 여러 교회를 많이 가보는데 이름은 뭐 교회라고 붙였는데 가보니까 교회가 아니고 이름은 교회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동호회 비슷해요. 동호회 비슷하니까 뭐 서로 싸우면 그냥 나가버리고 뭐 그냥 성도의 교제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의형제가 아니라 그냥 뭐 좋으면 좋고 뭐 싫으면 나가 뭐 이런 게 비슷하게 돼버리니까 뭐 설교 시간에 가르치는 것도 사도적 가르침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뭐 요즘에는 삶 공부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삶 공부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사도적 가르침을 막 배우고 이렇게 뭐 삶 공부 하지 말은 게 아니라 중심이 사도적 가르침이 돼야 되는데 공부하기 싫으니까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부도 하고 공부하기 싫으면 떡을 떼면서 교제하면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기도를 했다고 했을 때 그 기도는 무조건 거의 100% 시편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뭘 기도할지 모르겠다 하면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은 주기도문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주기도문 그거 하면 금방 끝나니까 한다고 생각하면 시편을 보면 됩니다. 시편에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게 굉장히 많은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상한 심령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갖다가 10,000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입을 크게 열라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런 기도 사실 별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뭘 기도할 때 뭘 가장 좋아하냐면 상한 심령이라 해서 상한 심령. 상한 심령. 브로큰 하트 말씀인데 깨진 심령.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핍박받고 어렵고 할 때 그와 같은 상한 심령을 이제 시편에 보면 토해낸다 그러거든요. 그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한 그런 삶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됐어요. 이게 함께 모여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첫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보면, 신약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보면, 자, 교회를 누가 세우신다 그랬어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통해서 세우시냐면요, 직분자를 통해서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평신도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직분자를 통해서 세우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간단한 구빈권 목사님을 통해서 세우시는 겁니다. 목사들을 통해서 특별히, 물론 장로님과 집사도 있겠지만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가장 중심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사도적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사도적 가르침,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핵심이 이 강단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구병근 목사님 저와 생각 굉장히 똑같기 때문에 잘하실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 목사들은요, 절대 바쁘면 안 됩니다. 바쁘면 사도적 가르침을 할 수가 없어요. 엉뚱한 일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설교라는 건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냥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많으신데, 한편에 사도적 가르침을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 많이 필요합니다. 묵상도 필요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제가 오늘도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이런 강의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연구하고 살펴보고 검증하고 해야 가능한 겁니다. 사도적 가르침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적 가르침을 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 이제 이 교회는 이제 참고로 이제 우리 교회는 매주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교제를 이제 본질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성찬식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제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제 사도적 가르침 잘 가르치면 그 사도적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핵심이 예를 들어서 떡을 떼는 건데, 성찬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떡을 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안 하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있잖아요. 사실은 주님께서 하라는 것도 청개구리처럼 안 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이게 잘 이해를 못하면 성찬식에서 떡을 떼는 거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머리에는 가시관에 찔렸고, 뺨은 얻어 터졌고, 침을 뱉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옆구리 짱은 찔렸고, 등은 채찍에 뜯어져 나왔고, 손은 가시에 찔렸고, 못에 박혔고, 다리에 못에 박혔잖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찢겨져 돌아가셨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요,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으니까, 그거를 성찬식에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게 뭐냐면 떡을 찢는 겁니다. 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 떡이 사실 찢는 게 있고 빵이 있잖아요. 떡이 있잖아요. 찢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우리가 먹는 거고요. 떡은 그 죽음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찬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기도에 전념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릅니다.
자, 따라할까요? 은혜의 수단. 은혜의 세 가지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의 수단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를 통하여서 그 직분자들이 하는 일인데 그 일은 은혜의 세 가지 수단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흥시키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모여서 예배 시간에 은혜의 수단이 잘 사용되면 그러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뭘 하느냐?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요. 그 코이노니아는 뭐냐면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서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기서 필요에 따라 나눈다는 게 말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필요들을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서로를 잘 살펴야 되겠죠. 뭐가 필요한지를 봐야 되겠죠.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온 백성으로부터 찬송을 받았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백성들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야, 저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저기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있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하게 되면 좀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최초의 신약교회예요. 최초의 신약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방식이고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세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스탠다드가 되는 겁니다. 이 방법 외에 물론 뭐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주님의 교회라기보다는 어떤 목사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프로그램이 되고 특성화된 교회가 돼요. 이 특성한 교회가 우리는 특성한 교회가 아니죠. 우리는 어떤 교회요? 보편적이고 공교회를 추구하는 것이니까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를 맞이해서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가를 봤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고 또 잘못하는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잘하는 것은 더욱 계속 잘해야 되는 것이고 못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또 겸손하고 또 준비하고 회개하는 방식으로 항상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된 교회, 거룩한 교회,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과 같이 열심히 이렇게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정말로 믿어야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초대교회같이 날마다 더하게 하는 그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